강의를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홀가 크리스천 아카데미 섬기고 있는 교사 송재승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오늘 예절과 성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은 현재 이 세상이 예절과 성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는지, 또한 이 중요한 이 두 가치가 얼마나 많이 무너졌는지 이 세상에서 설명드리고, 또 실제로 홀가에서는 이 예절과 성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홀가의 비전과 미션을 오랜만에 보면서 저희 학교가 추구하는 방향이 어떤 것인지, 또 학생들은 어떤 사람으로 저희가 홀가에서 양육하고 있는지 먼저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예절과 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강의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에 대한 말씀 한번 우리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이를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두 구절은 우리 홀가 크리스천 아카데미가 우리 학생들을 지도할 때 중점적으로 갖고 있는, 중심을 갖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홀가 크리스천 아카데미는 학부모님들께서도 입학 상담을 받아보셔서 잘 아시듯이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 학교입니다. 우리 학생들한테도 우리 홀가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키우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렇게 바로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 학생들은 자기네들이 홀가를 다니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학교를 설립하실 때 교사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 대학을 잘 보내는 학교,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을 키워내는 그런 학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내는 학교다라고 먼저 가르쳐 주셨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기가 시작할 때마다 한 일주일 정도 교장 선생님이 인도하에 교사들이 교육을 받고 또 다시 그 학생들을 준비할 수 있는, 학생들을 가르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 보면 교장 선생님께서 이렇게 학교 소개와 인사말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홀가 크리스천 아카데미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우고자 설립한 학교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도록 기초를 세우며 일생 동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지도합니다. 지금의 시대는 점점 더 인본주의 사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여 신본주의 교육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말씀과 홀리가이드, 홀리가이드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기도와 삶입니다. 홀리가이드를 통해 학생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특별히 만 4세부터 시작하는 목적은 하나님 중심의 교육을 통해 인격적인 영역에서 기독교 세계관에 서도록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원하시는 분들은 홀가 크리스천 아카데미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학교의 정체성, 목표와 목적은 한 가지,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내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실제 삶에서 말씀을 살아내고 인격과 성품이 변화되고 또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학생들로 성장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오신 학부모님들께서는 이런 학교의 방향과 목적에 다 동의하시기 때문에 자녀들을 홀가에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키운다는 것에 대해 우리 학교 비전에도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홀가 크리스천 아카데미 비전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말씀과 홀리가이드로 양육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운다. 먼저 홀가에서 학생들은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양육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홀리가이드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기도와 삶입니다. 이것이 가장 첫 번째 교육 목표입니다.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계관을 형성하게 하고 자신의 생각이나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성경적 가치관을 심어줍니다. 또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누구신지, 그 성령님과 또 어떻게 교제하는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그거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말씀과 홀리가이드로 양육한 결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낸 것이 바로 저희 학교의 설립 목적이자 목표입니다. 그 비전에 의해서 저희가 홀가의 미션도 이렇게 정했습니다. 홀가 미션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카데미는 기독교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기독교 세계관과 가치관을 심어주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도록 지도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을 가르쳐 세상을 다스리는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양육한다. 미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독교 교육을 통해 기독교 세계관과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 또한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양육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가 아직 작고 부족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 가지 부모님들께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교장 선생님 비롯해서 모든 교사들이 이 비전과 미션으로 한 마음으로 합해서 먼저 교사로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 개인적으로 훈련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 살아낸 그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입생들이 들어오면 항상 그 신입생들에게 먼저 복음과 홀리가이드를 전합니다. 그래서 그 담임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에게 복음과 홀리가이드를 전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이 되는 그런 말씀을 심어주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번 학기에도 우리 신입생 주은이, 태주, 그리고 예지에게 복음과 홀리가이드를 전했습니다. 또한 학기가 시작할 때마다 학교 생활지도 교사로서 또 제가 이제 오리엔테이션으로 학교의 방금 말씀드렸던 이 부분, 학교의 비전과 미션, 학교의 핵심 가치, 학교에 생활할 때 지켜야 할 규정에 대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학기 시작에 앞서 학교를 어떤 마음으로 다녀야 하는지,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생각하게 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들은 친구는 한 10번 정도 이 오리엔테이션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학교의 그런 비전과 미션을 학생들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학생들이 학기를 시작할 때 스티커판을 만들면서 영적 목표, 성품 목표, 학업 목표를 정해서 학기가 끝날 때까지 그 목표를 매주 홈런 시간마다 어떻게 했는지 체크해 가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해서 비전과 미션을 만들었고 학교 생활 규정을 만들어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은 오리엔테이션을 하면 항상 안 넘어가네요. 위로 넘겨주세요. 비전으로. 네. 이 비전과 미션을 제가 외우게 합니다. 너무 중요해서. 그래서 이 시간에 학부모님들도 저희 학교를 자녀들에게 보내는 이상 이 비전 정도는 외우고 계시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영어로도 외우실 수 있으시면 영어로도 외워주시고 한글로 외우실 수 있으면 한글로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3분 정도 드리면 되겠죠. 3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3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학부모님들 표정을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시험 공부할 때 그 얼굴 표정이 보여가지고 제가 되게 네,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글로만 시작. 말씀과 홀리 가이드로 양육하여. 너무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분만 시켜봐도 될까요? 윤서 부모님 손가락을 바로 어머님이 한번 해주시겠어요? 와, 감사합니다. 네, 더 시키지 않겠습니다. 부담되시니까. 네, 네. 저희 학교의 비전과 미션은 이렇습니다. 또한 저희 홀가의 학교 생활 핵심 사항, 학교 생활을 할 때 핵심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가르친다라는 사항은 7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정직, 책임, 공동체, 그리고 예절, 순종, 배려, 성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 저희 교사들이 꼭 필요한 7가지 사항 안에 바로 이 예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 매년 중요한 교육 가운데 하나로 성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 학교에서는 이 예절과 성에 대해 올바른 가르침을 주고자 선생님들이 잘 지도해주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반된 교육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인본주의 교육과 또 혼란한 성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현실은 정말 만만치 않은 그런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예절이라는 것은 가정교육의 핵심 사항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저보다 선배이신 학부모님들께서도 가정 안에서 자연스럽게 예절과 질서를 배우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당시만 해도 성교육은 나이에 알맞게, 성장기에 알맞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교육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트랜스젠더 1호 연예인 혹시 아시나요? 트랜스젠더 1호 연예인 누구신지 아시나요? 잘 모르죠. 하리수라는 사람이에요. 하리수. 들으니까 아시겠죠. 하리수라는 사람이 1995년도에 이제 트랜스젠더로 이제 나오게 됐는데 3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한 컬처 쇼크였습니다. 트랜스젠더가 우리나라에 그렇게 아예 드러내놓고 나온 거에 대해서는 되게 충격이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고운 눈길로 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지금은 서울시청 광장에서 퀴어 축제를 열면서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축제를 즐기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그저 문화처럼 인식하며 즐기는 현실이 되어버렸고 우리 자라난 아이들 세대에서는 이제 남성과 여성이 아닌 다른 성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학생들이 처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 부모 세대로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 세계관을 분명하게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또한 크리스천 학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계관과 가치관 그리고 교육들에 대해서 바르게 알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줘야 할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사탄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 중에 파괴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지 생각해보면 예절, 다른 말로 생각해보면 하나님 나라 안에 바른 권위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성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시대의 그 2가지 요소를 파괴하고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역사하고 있고 우리 자녀들을 엄청나게 공격하고 우리 자녀들의 가치관을, 세계관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또 학생들에게 이 예절, 권위에 대한 바른 생각과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성에 대해서 잘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은 첫 번째로 예절, 다른 말로 하자면 권위에 대한 바른 이해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절이라는 단어를 이제 검색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예절 정의된 내용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중의 뜻을 표하기 위하여 예로서 나타내는 말투나 몸가짐을 나타내는 질서 및 체계. 길게 풀었으면 예의 범절 혹은 예의라고도 한다. 나이를 불문하고 상호간에 지켜야 하는 것들이다.
예절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표시이고 나이를 불문하고 지켜야 하는 것이지만 특별히 우리 위에 있는 권위를 인정하고 권위에 대한 바른 태도를 말하는 것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는 권위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또 권위를 갖는 것은 꼰대나 하는 것들이라고 그렇게 조롱하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권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권위로 다스리는 질서 체계가 확실하게 잡혀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말씀에 나와 있듯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권위의 최종 권위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참 권위이신 하나님께서 부모와 또 나라의 지도자들과 교사들에게 권위를 주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봐도 하나님께서는 권위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사람들에게도 권위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었던 그 모세에게 권위를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이끌게 하십니다. 또 모세가 죽은 후에는 여호수아가 새롭게 권위를 받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 권위를 대항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무섭게 심판하셨습니다. 또한 다윗은 사울이라는 잘못된 권위자 밑에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두시고 그 권위자 밑에서 순복하며 권위를 진심으로 존중함으로 훈련받아서 인격과 성품이 아름다운 왕으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존경하는 왕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권위를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권위 자체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 때만 해도 권위에 대해 바르게 알지 못하셔서 권위를 남용하거나 권위주의적인 태도를 보이신 분들도 많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권위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고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을 보호하고 돌보기 위해 사용해야 하는데 권위를 가지고 폭력적이거나 강압적이거나 자신에게 무조건 복종하라는 식으로 가르치는 오류 때문에 지금의 부모 세대는 권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옛날 시대에는 너무나 엄격한 부모님이나 선생님 때문에 권위가 아니라 권위주의적인 모습으로 상처를 받고 자라는 분들이 많지만 요즘 시대는 너무 또 권위가 없어서 권위가 무너진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권위와 권위주의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권위와 권위주의의 차이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으로 그 권위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직분입니다. 그리고 섬김의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부모, 교사, 또 국가의 지도자, 또 교회 리더들에게 권위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권위는 타인을 억누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섬기고 보호하고 질서를 세우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도 권위를 가지셨죠. 그렇지만 그것을 억압하는데, 사람들을 억압하는 데 쓰지 않으시고 섬김과 사랑, 또 진리를 전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으로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지만 결코 권위주의적이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권위주의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권위주의란 권위를 하나님께 받은 섬김의 자리로 이해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과 지배를 위해 남용하는 태도입니다. 겉으로는 질서를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이익이나 통제를 위해 타인을 억압하는 데 사용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태도를 매우 경계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권위주의적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엄청나게 책망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권위를 인정하셨지만 권위주의적인 태도로 남보다 더 잘났다고, 권위를 가지고 교만을 떨고 약한 사람을 무시하고 억누르는 것에 굉장히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표로 정리하자면 권위와 권위주의의 차이는 권위의 출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권위입니다. 권위주의는 자기 자신, 자기의 힘, 세상적인 욕망입니다. 권위의 목적은 섬김과 보호, 질서입니다. 그런데 권위주의는 지배와 통제,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사용합니다. 목적은 태도는 겸손하고 사랑으로 다스립니다. 그런데 권위주의는 강압적이고 억압적으로 통치합니다. 권위의 열매는 평안과 성장과 공동체의 건강인데 권위주의는 두려움과 갈등과 억압과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는 쪽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권위와 권위주의의 차이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권위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섬김의 자리입니다. 권위주의는 그 자리를 자기 욕심으로 왜곡해서 억압적으로 휘두르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고 섬기는 리더십을 기뻐하시고 권위주의적인 태도는 책망하십니다. 저도 제가 이제 아빠가 되고 나서 자녀의 관계에서 저의 양육 태도를 참 많이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아빠가 되길 원하는 그런 욕심이 다 부모님에게는 있잖아요. 저도 좋은 아빠가 되길 원하고 자녀를 잘 양육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하나님께 주신 그런 권위로 아이를 양육하고 섬기고 보호하고 이제 그래야 되는데 저 스스로도 권위주의적인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를 한 명의 인격과 이제 개체로 보고 스스로의 결정을 존중하고 또 인격적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때로는 제 말을 듣지 않는다고 이제 억압하거나 감정적으로 훈계하거나 아니면 제 마음대로 아이를 통제하려고 하는 모습을 제가 볼 때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좀 권위주의적인 모습이 좀 있었는데 그런 모습을 절대 닮지 말아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때로 잘 되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저희 그런 권위주의적인 모습을 볼 때마다 회개하고 교정하고 바른 권위를 가지고 이제 아이를 가르치고 또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권위와 권위주의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와 교사, 또 지도자, 국가, 교회 리더들에게 권위를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렇게 권위란 너무나 중요한 가치입니다. 전 예수전도단 대표이자 NCMN 대표이셨던 홍성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책 그리스도인의 영적 권위에는 권위자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권위자는 영적 파이프와 같습니다. 생명의 통로입니다. 권위자는 우산과 같습니다. 보호하는 역할입니다. 권위자는 목자와 같습니다. 돌보는 역할입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권위자에게 정말 중요한 역할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 안에 잘못된 그 권위주의를 경험함으로써 우리 안에 권위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인지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모든 학부모로서 또 우리 자녀에게 권위자의 입장에 있습니다. 또 저희 교사들은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권위자의 입장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한 국가의 지도자들의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권위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귀한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사탄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 주신 권위를 무너뜨리고 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 교회에서, 나라에서 하나님께 주신 권위를 무너뜨려서 질서가 없는 상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권위가 무너진 가정, 또 권위가 무너진 학교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권위가 무너진 가정이 어떤 모습인지 함께 우리 영상으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제가 이제 풀로 보니까 여기에 나오신 그 아버지가 그 권위주의적인 아버지 밑에서 굉장히 상처받고 자라났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권위주의적인 게 싫어가지고 이제 권위까지 버리고 이제 자녀를 훈계하지 않고 제지하지 않고 키웠던 결과가 이제 완전히 제멋대로 아들이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탄은 부모의 권위를 무너뜨려서 아이들과 친구처럼 지내는 것이 좋은 가정의 모습이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물론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떨 땐 친구처럼 친밀한 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엄연히 부모는 권위를 가지고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책임이 있고 자녀는 그 권위 아래에서 순종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꼰대가 아니라 하나님께 세우신 아름다운 질서입니다. 아무래도 권위주의의 부모님 밑에서 자라난 저희 세대는 나는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지 않으리라.
아주 부드럽게 친구처럼 키우리라. 좋은 말로 잘 설득하고 부탁하고 친근하게 대하면 바뀌겠지, 변화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잘 아는 이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그 육아 지침을 주셨던 그 오은영 박사님이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권위가 부족하면 부모가 정말 옳은 일을 이야기하는데 친구처럼 받아들입니다. 권위는 지도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권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는 건강한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과 의논할 수 있는 부모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의 권위는 올바른 길로 안내해주는 나침판처럼 부모가 아닌 자녀를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개념 안에 권위를 갑질, 약한 사람을 깔아뭉개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독재적 개념입니다. 권위와 독재를 혼용해서 사용하면 권위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부모는 권위를 가지고 자녀에게 꼭 필요한 할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주대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조선미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도 권위에 대해서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권위를 한순간에 잃는 말투가 있다고 하는데 요즘 마음을 읽어주면서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그리고 어떤 부모는 아이 앞에서 겸손합니다. 아이는 엄마가 힘을 주는 만큼 자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엄마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해서 내가 옳아, 엄마 아빠보다 내가 더 잘해, 이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라는 식의 힘이 대등하다고 볼 때 그때 이제 권위가 없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건 엄마가 정할 거야, 이건 네가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 하고 싶어도 엄마가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해야 합니다. 아이가 부모보다 더 위에 올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아이의 선택지를 들은 다음에 이건 되지만 이건 안 돼 라고 분명하게 말해야 하는데 너 이거 하고 싶구나, 그래 이것도 하고 싶구나, 이렇게 들어주기만 할 때 권위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가 권위를 잃으면 생기는 현상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부모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 시기는 사춘기라고 합니다. 이제 그때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이제 뭔가 판단에 생각도 성숙해지잖아요. 우리 아빠는 안 하면서 나만 하라 그러네, 이제 이런 생각들, 이런 생각하는 것은 정상적인 발달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사춘기 전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부모가 만들어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랑 대등해, 언제든지 비판하렴 이라는 식으로 집안 환경을 만들어버리면 뇌가 패턴화됩니다. 그러게 사고 패턴이 만들어지면 밖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권위를 배우지 않는 아이들이 밖에서 하는 행동들, 저희 홀가는 아니지만 일반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해 줬는데 요즘 초등학교 저학년 교실에 가서 자 얘들아 우리 한번 그림 그려보자 그러면서 도화지를 나눠주면 2명 정도는 도화지를 이렇게 찢는데요. 그 도화지를 찢어서 너 왜 그러니? 그러면은 저 지금 그럴 기분이 아니에요, 제 마음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약간 이런 마음으로 그 도화지를 찢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놀라가지고 이제 집에다가 전화를 해서 부모님 미술 시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부모님이 선생님 우리 애 마음을 읽어주셨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렇게 키운 거죠. 부모님이 나랑 대등하면 학교에 가서 학교 선생님이 나랑 대등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권위자에 대한 태도, 예절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 사회가 되었는지 또한 우리가 영상을 또 보려고 하는데 오늘날 정말 학교 선생님의 권위가 처절하게 무너졌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칠 맛이 나지 않는 그런 일반 학교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위가 무너진 학교 사례를 보면 이제 서희초 사건 남일 같지 않다, 아동학대 협박에 추락한 교권, 학생의 가해자인 교사 성희롱 끝도 없이 추락하는 교권, 수업 중 교단에 누워 교사 촬영한 중학생 교권 침해, 서희초 교사 순직 후 1년 지난 시점 현장 변화 체감 못해, 분노 조절 초등학생에게 폭행당한 교사 전치 3주, 이런 식으로 저기 지금 교단에 누워 있는 학생이 지금 교사를 지금 사진을 찍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옷 벗고 지금 저렇게 수업 듣고 있는 학생, 선생님에게 삿대질하는 학생, 이렇게 정말 교권 침해가 많이 생겼고 또한 권위가 정말 많이 무너진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교권 침해가 심각해졌냐? 교권 침해 유형이 무엇인지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권 침해 유형의 가장 높은 비율이 57.8%인데 아동학대 신고 협박, 악성 민원 제기입니다. 그래서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 그리고 악성 민원, 계속해서 그 선생님이 뭐 어떻게 한다, 저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선생님 또한 선생님의 폭언 욕설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수업 방해하고 폭행하거나 또 성희롱하는 거, 남자애들이 여자 선생님한테 성희롱하는 그런 성추행 같은 유형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교권 침해가 심해졌는지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교육활동 침해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교권에 비해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교권 침해에 대한 뉴스를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직 교사들은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꼽았습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교사를 옥죄는 데 악용된다는 것,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서는 누구든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법을 악용하게 되면 교사는 속수무책이 될 수밖에 없죠. 아동학대 범위는 포괄적입니다. 객관적 기준이 없죠. 어떤 상황에서도 아동학대가 적용될 수 있는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학생 한 명이 기분이 상해서 수업 시간임에도 교실을 뛰쳐나갔다는 상황을 설정해 볼게요. 교사가 같이 뛰어나가 학생을 잡아 세우면 신체적 학대, 그 학생에게 멈춰라고 소리를 지르면 정서적 학대, 그렇다가 가만히 보고 있으면 방임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사들이 이도 저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아동학대 사례가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그런 심각한 사례들이 있어서 이제 뉴스에서 여러 차례 방송이 됐고 아동학대에 대한 법도 많이 보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직에 일하고 있는 선생님들 또 학원 선생님들도 철저하게 교육받고 있고 저희 홀가도 1년에 한 번씩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아동학대 예방 교육 이런 걸 의무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교권이 너무 강해서 심한 그 학생 폭력과 또 징계에 대해서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아무 말도 못했다면 이제는 학생 인권이 너무 강조되어서 교사들이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폐지된 학생 인권 조례 같은 부분에서도 학생의 인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 교사들이 학생의 눈치를 보고 학부모님들의 눈치를 보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저희 홀간이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중요하게 지켜야 할 가치인 예절, 즉 권위에 순복하는 태도를 가르치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학교에서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바른 규칙과 예절을 통해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교사를 존경하고 또 그러한 질서 안에서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학교에서 실제적으로 그럼 어떻게 예절을 가르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빛나를 모델로 썼는데요. 첫 번째 인사 예절입니다. 학교에서 예절을 가르치는 것 중에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인사입니다. 인사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고 머리를 숙여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아이들이 마음이 높아져 있고 자기가 왕이다 라는 마음이 생기면 선생님한테 와서 고개만 이렇게 까딱 인사하고 갑니다.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갔다 왔다.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서 TV 보고 마음대로 먹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랑해주고 그런 걸 누리고 오면 아이들이 높아져 있는 상태가 돼서 학교에 와서 인사 안 해요. 그러면 그럴 때 선생님들은 다시 인사를 시키곤 합니다. 다시 인사해, 예쁘게 인사해. 그렇게 머리 숙여서 똑바로 인사하도록 시킵니다. 이것은 권위주의적으로 나한테 숙여 이런 느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키워주고 겸손한 마음을 키워주는 아주 중요한 훈련입니다. 어떤 중요한 훈련은 사실 매일매일 적용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가끔씩 한 번 하는 거로는 우리 학생들도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이제 방을 돌아다니면서 선생님들한테 인사를 해요. 특히 이제 고등학생들이 좀 mon이 되어서 선생님들이 각자 자리에 있으면 방을 돌아다니면서 다 안녕하세요 꾸벅 인사를 하고 가요. 그래서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마다 그 아이들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칭찬을 해줘요. 그럼 학기 초반에 아이들이 열심을 내서 인사를 하러 다녀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이제 다시 인사를 안 해요. 그러면 이제 다시 스티커를 걸면서 너 인사 정말 중요한 거다. 인사해라. 이제 그렇게 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훈련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쁘게 인사하는 학생들의 스티커를 주면서 격려하고 있어요. 사실 바른 자세로 예쁘게 그렇게 인사하면 선생님들도 마음이 기쁘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교회에서 이제 제가 차를 주차하고 있었는데 어떤 아이가 이제 교회 자기가 자전거를 타고 와가지고 딱 주차를 했어요. 자기도 주차를 하고 이제 나가면서 그냥 쑥 들어갈 줄 알았더니 제 차에다가 꾸벅 90도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게 되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저를 존중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바깥에서 만난 것도 아닌데 제가 차 안에 있는데도 그렇게 90도로 인사하니까 그 아이한테 뭔가 칭찬해주고 싶고 뭐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어른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필독서로 함께 읽었던 책 중에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라는 책이 있었어요. 정말 인사만 잘해도 우리 아이들이 잘 먹고 잘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인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인사가 아이들에게 습관이 되도록 가르쳐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을 공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바로 이 인사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용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가정에서 집 밖에 나갈 때 인사 연습을 하고 가는 거예요.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예쁘게 인사하는 거야. 그리고 부모님한테도 다녀오세요 이렇게 예쁘게 인사하는 거야. 그래서 그 인사 한 3번만 하고 이제 학교에 오면 학교에 아이들이 와서 그걸 또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정에서도 인사를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언어 예절입니다. 존댓말인데 요즘 부모님들 아이들이 반말로 해도 그냥 받아주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양육 목표가 친구 같은 아빠, 친구 같은 엄마, 그러면은 반말이 친근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아이는 아이들에게 존댓말을 가르치고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친근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른을 존중하고 공경할 줄 아는 마음 자세입니다. 그런데 반말을 하게 되면 부모에게뿐만 아니라 선생님을 비롯한 어른한테도 공경하는 마음 자세가 없게 되고, 또 심하면 어른한테 나와서 반말합니다. 예전에 그 교장 선생님이 누군가 입학 상담을 하는데 어떤 애가 와가지고 교장 선생님한테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돌한 아이를 보면서 굉장히 당황하셨다는 말을 들었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유치부와 초등 저학년들은 고등부 선배들한테 존댓말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이 차가 굉장히 많이 나요. 한 10살 차이가 나니까 우리 저학년 아이들은 누나, 형, 선배들의 존중하는 태도로 존댓말을 쓰는 거 굉장히 중요한 습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언어 예절 두 번째로는 경청입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사회 시간에 언어 예절에 대해서 배우고 실습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어떤 자세로 들어야 하나요? 라는 주제로 다른 사람이 말할 때 어떤 자세와 태도로 들어야 하는지 지도를 했습니다. 아이들한테 먼저 질문지를 주어 작성을 했습니다. 질문 1. 내가 말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안 들어주면 어때요? 질문 2. 나는 다른 사람이 말할 때 어떤 자세로 듣고 있나요? 질문 1에 아이들의 답변이 슬퍼요, 무시당하는 것 같아요, 기분이 안 좋아요, 기분이 나빠요, 속상해요, 화도 나고 다시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이미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아주 줄줄 잘 썼습니다. 그러면 자신은 어떤 자세로 듣고 있는지 이제 물어보니 잘 들어줄 때도 있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기도 한 것 같아요. 경청하는 습관을 더 노력해야 돼요. 조금 꿈틀꿈틀거려요. 뭐 이런 다양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청이란 얼마나 중요한지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경청이란 남의 말을 귀 기울여 주의 깊게 듣는 것을 말해요라는 뜻인데, 상대방이 전하고자 하는 말과 행동은 물론 그 속에 깔려있는 감정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진정한 경청이라는 것을 지도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이러이러한 자세로 들을 것이다 라는 주제로 이제 아이들이 쓰고 또 결정하고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마다 제가 언어 예절을 복습하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너희의 공부보다 너희의 삶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지금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있다, 이게 강조하면서 이 언어 예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숙제도 내주고 있는데 하고 있나요? 우리 초등 저학년 학생들? 부모님께 감사하는 거, 편지를 썼다든지 뭐 감사하는 말을 했다든지 뭐 그런 거 제가 지금 내주고 있는데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때에 맞는 인사법 이걸 가르쳐 주면서 이제 그 책에 보면은 이제 남이라는 친구가 병문안에 갔는데 병문안에 가서 할머니 안녕하세요 이렇게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거는 때에 맞는 인사가 아니다라는 걸 가르쳐 주었어요.
병문안에 가서 정말 할머니가 너무 아프고 힘들어 계시는데 그렇게 밝게 인사하는 거는 예의가 아니다. 장례식장에 가서 너희들 웃으면서 깔깔깔깔거리는 거 예의가 아니다. 이제 이런 예의 범절 하나하나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웃집 어른들을 만났을 때, 집에서 나갈 때, 집에 손님이 왔을 때, 남의 집을 방문할 때, 병문안에 갔을 때 어떻게 인사하는 것이 좋을지 상황별 인사말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 저학년 학생들이 그런 자리에 갔을 때 잘 인사하고 있는지 부모님들 살펴봐 주시고, 안 한다고 생각이 드시면 가정에서도 지도해 주셔서 학교나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그런 교육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식사 예절입니다. 식사 예절은 정말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사실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밥 먹으면서 예절과 사회 생활의 행동 방식과, 저는 심지어 구구단까지 밥 먹으면서 배웠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그 7단 8단이 너무나 저에게는 정말 고통이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부모님들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면서 사회에서 살아갈 때 중요한 기초들을 그렇게 밥 먹을 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사회는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다 보니까 부모님이 아이들하고 함께 식사할 시간도 많이 없고, 또 식사할 때도 개인적으로 핸드폰을 보거나 아니면 자기 일을 하거나 밥을 먹고 그냥 먼저 일어나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식사 시간에 그런 사회적인 기초 예절들을 많이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식사 시간은 그래서 다른 사람과 교제하고 또 알아가고 사랑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어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때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귀한 기회이기도 하죠. 그래서 식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저희 학교에서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젊은 선생님들, 우리 예의 선생님, 민진 선생님, 에스더 선생님이 편하게 식사하실 수 있는데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가서 식사 예절을 하나하나 지도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식사를 지도를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바르게 숟가락 젓가락 잡는 법. 음식이 입안에 있을 때 말을 하지 않고 필요한 말은 입을 가리고 해요. 쩝쩝거리거나 소리를 내지 않고 먹어요. 밥을 먹는 동안 돌아다니지 않아요. 선생님이 먼저 드신 후에 먹어요. 그다음에 바른 자세로 앉아서 음식 먹어요. 테이블 위에 팔꿈치 대지 않고 의자에 똑바로 앉아서 먹어요. 이런 거 정말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하나하나씩 점검하면서 지도해주고 계십니다. 또한 골고루 남기지 않고 먹기, 잘 먹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인사하기, 급하게 허겁지겁 먹거나 멍 때리지 않기, 한 번에 입에 넣을 수 있을 만큼만 떠서 먹기, 음식에 대해 불평하거나 부정적인 의견을 과하게 표현하지 않아서 같이 먹는 사람들을 배려하기. 이제 이런 거 정말 디테일하게,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보다 더 디테일하게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사 예절은 가정에서 정말 반드시 지도해 주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부모님들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모님이 쩝쩝 소리 내면서 드시면 아이들은 정말 쩝쩝 소리 내면서 먹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아이들한테 너 쩝쩝거리지 말고 먹어, 그러면서 내가 쩝쩝거리면 그거는 이제 올바른 교육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사 예절 너무나 중요하게 저희가 가르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공공장소 예절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은총 선생님께서 공공장소 예절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저희가 이제 현장 학습을 많이 가잖아요. 이제 그 시간에 가면 도서관에서의 예절은 이렇다 가르쳐 주고 도서관에 가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을 했는데, 도서관에서 지켜야 할 거, 식당에서 지켜야 할 예절, 공중 화장실에서 지켜야 할 예절, 지하철과 버스를 탈 때, 엘리베이터를 탈 때, 놀이터에서 지켜야 할 일,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면서 지도했습니다. 요즘 시대 아이들은 바른 예절을 배우지 못해서 밖에서 식사할 때 이제 어떤 부모님이 이제 바른 예절을 가르치면서 식사를 하는 모습을 아주 가끔 봐요. 아주 가끔 보는데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막 그 아이한테 똑바로 앉아서 먹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막 억압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하신다, 저 부모님 진짜 훌륭한 분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아이들 밖에 나가면서 뭐예요? 스마트폰 보고 있고, 자기 다 따로 밥 먹고 있고, 밥 먹을 때 난리치면서 먹고, 완전 뭐 왔다 갔다 거리면서 먹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공공장소의 예절을 가르치는 부모님 보면 정말 존경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수업 예절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수업 권리, 친구들의 수업 권리를 존중하도록 가르칩니다.
수업 시작 시간 전에 입실하고 착석하고 수업을 준비하게 하고 학습 과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가르칩니다. 또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가르침에 집중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질문하기 전에 손 들고 질문하기, 선생님이나 친구가 말하고 있을 때 중간에 끼어들어서 끊지 않기, 허락 없이 일어나거나 이동하지 않기, 경청하기, 바른 자세, 바른 복장 착용하기, 친구에게 무례하게 대하지 않기, 또 수업 잠비 잘해오기, 교과서나 알림장, 스티커판 이런 거 잘 챙겨오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지도하면서 이제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홀가 아이들 정말 훌륭한 편이에요. 정말 우리 홀가 아이들 바깥에서 지내는 거 보면 다른 아이들보다 정말 훌륭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직 부족한 모습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홀가 아이들 바깥에 나가서 밝게 인사하고 또 선생님과 친하지만 존중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어딘가 나가면 예절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고 또 지나가는 어른들에 대해 굉장히 칭찬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예절이라는 것은 정말 이 시대에 꼭 지켜야 할 귀한 가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예절을 중요시 여겼던 사람들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자신의 인생에서 성공했는지 대표적인 한 분만 제가 성공 사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할 분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분, 바로 축구 선수 손흥민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듯이 손흥민 선수는 굉장히 예절 바른 사람이라고 유명합니다. 언제나 경기장에서나 인터뷰를 할 때나 항상 상대 선수와 심판, 팬들에게 예의 바르고 겸손하게 행동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국 선수로서 팀 동료와 상대팀, 현지 팬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면서 리더십과 인기를 모두 얻었습니다. 아시아 선수로서 영국 프리미어 리그 정식 주장을 맡은 것은 손흥민 선수가 최초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일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프라이드가 강하고 차별이 심하잖아요. 영국이라는 나라는. 그런데 그 나라에서 한 팀의 주장이 된다는 것은 정말 보통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허스퍼라는 그 팀에서 이제 손흥민 선수를 주장으로 공식 발표했을 때 영국 현지 언론과 EPL 공식 채널에서도 아시아인 최초 EPL 주장이라는 사실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주장으로 선임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인품과 리더십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 선수단 내에서 겸손하고 성실하며 동료를 존중하는 태도로 유명합니다. 경기장 안팎에서 항상 예의 바른 모습과 또 팀 중심적인 태도를 보여왔고 동료들에게 긍정적인 그런 에너지를 전달하는 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 감독인 앙제 포스테코글루라는 그 감독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손흥민은 경기장 안팎에서 훌륭한 리더십 자질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팀의 새로운 주장으로서 이상적인 선택입니다. 그는 세계적인 선수로서 모든 이들로부터 큰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팀 내 다양한 그룹을 아우르며 단순히 인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곳과 한국 대표팀에서 이룬 성과들로 인해 그런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경험과 팀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2015년에 토트넘에 합류한 이후에 9년째 팀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9년째 팀을 계속해서 같은 팀에 머무르는 그런 선수들은 사실 좀 드물어요. 그런데 굉장히 오랫동안 팀을 지키면서 팀 내 최다 득점 2위, 프리미어리그 아시아 선수 최초 득점왕, 꾸준한 경기력 유지 등으로 팀에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게다가 경기 중에 혹시 교체되거나 팀이 힘들 때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태도 때문에 후배 선수들, 토트넘 핫스퍼의 후배 선수들한테 아주 귀감이 되었습니다. 또 주장이 된 세 번째 이유는 팬들과 클럽의 신뢰였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 팬들의 가장 인기 있는 선수 중에 하나인데 팬들 사이에서도 손흥민만큼 팀을 생각하고 팀을 위해 싸우는 선수가 없다. 이제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트넘 구단도 이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팀 분위기를 묶을 인물로 손흥민을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손흥민이 주장이 된 이유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력과 인품과 리더십과 팀 헌신과 팬과 구단의 신뢰, 이 다섯 박자가 완벽하게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손흥민이 이렇게 주장이 된 것입니다. 굉장히 예의 바른 사람으로 유명한데 경기장 안에서 잘 안 넘어가네요, 선생님. 경기장 안에서
상대 선수에 대해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친 파울이나 충돌이 있어도 항상 먼저 다가가서 상대 선수의 상태를 확인하고 사과합니다. 2019년 에버턴전에서 안드레 고메스 부상 때 이제 본인이 막 눈물을 흘릴 정도로 걱정하면서 경기 후 끝까지 사과했다고 합니다. 또 심판에 대해서도 뭔가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 심판이 그런 판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불만이 있어도 과격하게 하지 않고 심판의 결정에 최대한 예의 있게 반응하고 종종 고개 숙여 인사하는 모습도 자주 포착된다고 합니다. 또 골 세레머니 이후에 동료들과 겸손하게 인사하고 골을 넣어도 막 과하게 자축하거나 그러지 않고 이제 웃으며 포옹하는 정도, 팀 플레이를 중시하는 태도가 돋보인다고 합니다. 경기장 밖에서는 팬 서비스를 굉장히 좋다고 해요. 팬들에게 항상 웃으면서 인사하고 사인과 사진 요청에 성심성의껏 응한다고 합니다. 경기 후에도 팬석에 공을 선물하거나 인사도며 감사 인사 전하는 게 루틴처럼 되어 있습니다. 인터뷰할 때도 상대방이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고 솔직하고 겸손하게 대답하고 꼭 동료, 감독, 팬, 가족한테 감사 인사를 전하는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인터뷰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이 마이크를 이렇게 두 손으로 이렇게 내려놓는 것을 보고서는 그 같이 인터뷰하던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이 두 손을 내려놓는 게 뭐 큰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주 정중하게 이렇게 내려놓고 하는 걸 보고서는 놀랐다는 그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사회 공헌 활동도 잘하고 있습니다. 유소년 축구 지원이나 기부 활동도 하고 또 자신이 받은 사랑을 사회에 돌려준다는 그런 생각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흥민은 경기력이 좋으면서도 인성까지 훌륭한 선수라는 점에서 더욱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흥민이 이렇게 인성과 태도 명언이 있는데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잘해서 골을 넣은 게 아니에요. 동료들이 도와준 덕분이에요. 실수는 누구나 해요. 중요한 건 그 이후의 태도죠. 어떤 순간에도 상대를 존중해야 진짜 강한 선수가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그냥 꾸며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로 손흥민 선수의 마음 안에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예의 바른 그런 태도에서 나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훌륭한 선수 뒤에는 훌륭한 부모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손흥민 선수 뒤에는 손흥정 감독이라는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선수가 탄생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손흥정 감독의 책을 제가 다 읽었는데 되게 감동을 받으면서 읽었어요. 되게 기초가 확실하고 정말 마음의 중심이 바른 사람이구나. 이분과 손흥민 선수가 기독교를 믿는다 안 믿는다가 약간 이렇게 좀 애매해요. 성경도 읽으시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런 정확한 정보는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성경적인 그런 기초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손흥민이 양육할 때 이런 철학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기초가 전부다. 둘째는 축구보다 사람이다. 셋째는 절대 포기 없다. 넷째는 부모는 조력자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다섯째는 축구는 평생 공부다. 이렇게 가르쳐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손흥정 감독의 대표 명언으로 좋은 인성이 없으면 절대 좋은 선수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정말 실력뿐만 아니라 이렇게 인성과 성품, 좋은 예의 범절을 갖추며 성장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라는 선수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네. 그 호날두 선수는 정말 실력이 뛰어난 선수예요. 그리고 자기 관리가 정말 뛰어난 선수거든요. 그런 부분에선 정말 존경할 만한데 인성과 성품이 정말 좋지 않아요. 그래서 많이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손흥민 선수가 좋은 그런 본을 보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귀중한 가치인 예절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다음 세대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저희는 가정과 학교에서 열심히 가르쳐서 좋은 인성과 성품, 예의 범절을 지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시대에 꼭 지켜야 할 가치 두 번째로는 성입니다. 이 시대에 꼭 지켜야 할 가치 중에 하나인 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조금 빠르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네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시대의 성은 사탄이 주요 무기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크리스천까지도 미혹하여 사탄의 종으로 만드는 매우 중요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너무나 아름답고 신비하고 소중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남성과 여성이 있고 둘이 한 몸 되어 가정이라는 형태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게 된 것, 이건 정말 하나님께 설계해 놓으신 성이 아름다운 구조입니다. 저희 아내가 아이를 가졌을 때 이제 산부인과에 이제 같이 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성장하는 과정을 이제 계속해서 틀어놨어요. 그 영상이 계속 반복되는데 얼마나 신기하고 그게 신비로운지 계속 그 영상을 보고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 영상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그 생명을 갖게 하는 그 신비함에 정말 놀랍고 놀라워했습니다. 생명이 잉태되는 과정은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지혜고 섭리고 기적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지난 4월 셋째 주에 우리 아이 홀가 아이들 성교육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 영상을 틀어주면서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다. 결코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너희가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었다. 이거를 엄청 강조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성은 하나님의 설계고 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또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가정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는 과정은 정말 하나님의 지혜이고 신비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 기적적인 그 영상을 우리도 좀 오랜만에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그렇죠. 정말 기적같이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성의 개념을 파괴하려고 시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이 세상은 남자와 여자 또 다른 성이 있음을 말하고 교육해야 한다는 것이 이 세상의 풍조입니다. 이러한 악한 시대 상황 가운데 사탄이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주신 이 신비로운 생명과 가정을 파괴하고 싶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처음부터 주신 이 성 개념 자체를 거짓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동성애 결혼 합법화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대의 대표적 배경이 되는 뉴에이지 운동, 신세계 질서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 인물이 이제 앨리스 베일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뉴에이지, 신세계 질서를 만들기 위한 전략 10가지를 제시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하라. 그래서 이들의 첫 번째 목적은 교육 시스템에서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역사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크리스천들, 교회들이니까 이 세상의 기독교 대안학교는 정말 사탄이 싫어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특별히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교육하는 학교, 저희 학교죠. 더더욱 사탄이 싫어하고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는 저희 학교를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아동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사탄의 그런 생각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권위를 축소시키는 겁니다. 부모의 권위를 빼앗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 가정 구조, 전통적인 기독교 가정 구조를 파괴해라.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기독교 정신을 양육하는 그런 방식을 파괴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부터는 이제 성에 대해서 파괴하고 죄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의 타락은 마지막 시대의 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서 가정을 이루라고 하셨는데, 이제 아무하고나 성관계를 가지게 하고 문화를 조장하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각종 미디어에서 사람들의 가치관을 조금씩 갉아먹듯이 빼앗아서 이제 사람들이 프리섹스, 동성애, 간음 이런 단어들에 헉 하고 반응해야 되는데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뭐, 그렇게 받아들여버리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무하고나 관계를 맺으면서 갖게 된 생명을 하나의 세포뿐이라고 거짓말하여 하나 아이의 생명을 살인하고 그게 살인이 아닌 것 마냥 사회 질서와 법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혼하기 쉽게 만들고 이혼을 합법화하라. 평생 결혼의 개념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켜라. 또 동생연애를 대체 생활 방식으로 만들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 갤럽 조사에 2012년에 미국 성인 중에 3.5%가
LGBTQ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근데 2021년에 7.1%로 증가했고 특히 Z세대에서 1997년 이후 출생의 Z세대에서는 약 20%가 LGBTQ라고 자신을 정체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프소스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 성인 중에 약 7%가 자신을 성소수자,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정도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그 동성애 수용도가 2002년에는 25%였는데 2020년에는 44%로 약 19%포인트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인식이 점차 이 동성애와 레즈비언 이런 거에 대해서 포용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세대별 차이도 뚜렷한데 20대에 73%가 동성결혼 합법화에 찬성하는 반면에 60대 이상은 17%만 찬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성소수자로 자신이 인식하는 비율은 과거보다 증가했고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사회적 수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성적 지향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분위기가 점차 개방적으로 변화되고 있고 그런 거에 대한 그런 의식이나 생각들을 많이 넣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이제 7, 8, 9번, 10번에 대한 내용은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 법제화해라. 그래서 법으로 만들면 덜 돌이키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으로 만들어놔라. 동성애 결혼 합법화로 만들어놔라.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동성애 결혼 합법화가 제정되어 버리면 크리스천들은 더 이상 진리를 말할 수 없게 됩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말은 정말 좋지만 이 법을 제정하려고 하면서 인권 소수자의 인권 하면서 외칩니다. 그들의 삶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은 소수의 인권을 보호한다고 하면서 다수의 인권을 침해하는 굉장한 해악이 있는 법입니다. 그 차별금지법이 무엇이 문제인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별금지법 를 하려고 하는 그 내용인데 차별금지법은 대한민국의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대한민국의 법률안 및 조례안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일부 내용을 정하고 있으나 중앙정부에서는 2007년 대한민국 17대 국회에 처음 발의된 이래 새로 출범하는 국회마다 계속해서 발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수 성향 기독교 교단을 중심으로 하여 동성애를 문제 삼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된 것이 한 7번 정도가 됩니다. 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사람들이 이제 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많은데 민주당, 정의당, 진보 성향의 국회의원들이 이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인들이나 보수 성향의 강한 반대로 인해서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의 해악이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다른 부분들 차별하지 않아야 된다. 우리가 뭐 종교적으로 아니면 장애나 나이나 뭐 언어나 아니면 출신 국가나 그런 거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당연히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성별이나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이나 뭐 다른 어떤 것에도 다 포괄적으로 적용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독소 조항에 요 부분이 굉장히 독소 조항으로 기독교인들에게 해악과 같은 것들입니다.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인정해야 된다. 성적 지향이란 이성의, 동성의, 양성의 감정적, 호의적, 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 이런 것도 열어둔다. 성별 정체성 자신의 성별에 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는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다 포함한다. 그러니까 이 법을 제정해서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요? 결국에는 그리스도인들 교회의 입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둘이 합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법인 거죠. 또한 성경이 명백하게 죄라고 말하고 있는 동성애를 이제 인간의 법률로 불법화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또 성도들의 영향력을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법이 제정되기만 하면 예수님만 구원이다. 이제 그런 말도 못하는 거죠. 포괄적 차별에 따르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럼 구원이 없는 거냐? 나 차별받았다. 이렇게 하면 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성 정체성, 즉 남자로 태어났는데 나는 오늘 남자가 아닌 것 같아.
나는 여자로 태어났는데 여자가 아닌 것 같아. 나는 남자로 살아갈래. 그 남자가 여자 화장실이나 목욕탕에 들어왔는데 신고를 했더니 잡혀가지 않아요. 그 사람이 느끼기에 자기가 그렇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이제 법률이 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차별금지법, 동성애 결혼합법화가 통과되어 버린 그럼 유럽 사회에서는 심각할 정도로 기독교가 쇠퇴하고 이제 기도조차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기독교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런 부흥했던 영국의 상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뒤의 내용들은 그 아들로 인해서 이제 그 낙태에 대한 부분에 반대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 낙태하는 그 장소 앞에서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 기도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범죄자 입장을 받은 것입니다. 제가 성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길게 중요하게 하려는 것은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회 가치관이 변화되고 사람들의 사고방식, 세계관이 바뀌면서 우리 아이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성에 대해 접하는 실제 문제점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들이 음란물을 접촉하는 나이가 굉장히 어리고 또 나이대에 맞지 않는 성에 대한 호기심과 지식을 알게 됩니다. 2017년 초등학생 성의식 및 성교육 실태조사에 보면 음란물을 처음 본 시기가 초등학교 6학년이 35.5%, 5학년이 34.5%, 또 4학년이 15%, 3학년 이전에 접했다는 응답도 15%입니다. 아무래도 그 스마트폰을 들고 나서 아마 지금은 더 많이 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실제 성관계를 갖거나 무분별한 성의 남용을 통해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현황이 요즘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강제 추행을 하거나 성폭행하거나 그런 것보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 영상을 찍어서 배포한다거나 제작한다거나 이제 그런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사방과 N번방 사건, 이거는 정말 우리 디지털 성범죄 역사상 가장 우리나라에 충격적인 사건으로 남아 있는데 디지털 성착취의 심각성과 법 사회적 대응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닫게 만든 계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피해 연령이 점차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동과 청소년이 이른 시기에 음란물에 노출되고 있어서 조기 성교육과 인터넷 사용에 대한 적절한 지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자녀들 세대가 많은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니까 거의 가지고 다니는 범죄 도구일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학교는 성교육을 한다고 해서 아이들에게 조기 성애화를 시키는 그런 성교육을 하지는 않습니다. 조기 성애화란 아동이나 청소년이 나이에 맞지 않게 지나치게 성적 이미지나 컨텐츠나 그런 기대에 노출되거나 성적 정체성과 행동을 강요받는 현상인데 최근에 디지털 미디어, 음란물, SNS 문화 속에서 이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종이의 성애화가 초래하는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한 성 정체성이 발달이 방해를 받거나 성폭력 및 착취가 위험이 증가되죠. 또 정서 및 정신적인 건강 문제가 발생하고 이른 성경험과 관련된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 성경험이나 무책임한 성행위로 이어지기 쉽고 이로 인한 원치 않은 임신, 성병, 감염 등의 위험이 커집니다. 또 미디어 중독과 왜곡된 가치관이 있습니다. 성적 자극에 대한 내성이 생기고 자극 중독 현상이 생기고 현실과 허구를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인식 문제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애는 성관계다, 인간관계는 성적 매력이다, 이런 단편적인 그런 가치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우리 아이들에게 1년에 한 번씩 자기 나이에 맞게 필요한 만큼만 가르치는 것이 학교의 성교육 방침입니다.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의 소중함, 그런 가치, 아름다움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일반 학교는 아직 성에 대한 개념도 잘 모르는 아이들에게 성관계 시 피임하는 방법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이들로 하여금 조기 성애화를 가지게 하여서 더 호기심을 가지게 하고 찾아보게 만들고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성별을 나눠서 이번에 학년별로 진행을 했습니다. 남자아이들은 초등 1학년에서 3학년까지, 초등 5학년, 7학년까지 함께 묶어 진행하고 여자아이들은 초등 1학년, 초등 2학년, 3학년, 초등 5, 6학년 또 중고등학생을 같이 묶어서 진행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좋은 책이 있어서 이 책으로 했는데 다음 세대 연구소 규장에서 출판한 우리 자녀 성경적 성교육 시리즈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미리 공부하고 이제 준비해서 이 필요한 내용들 아이들에게 교육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도 이 책을 가지고 아이들을 성교육하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아이들의 나이에 맞게 이렇게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 저학년 아이들한테는 이야기 방식으로 아기가 어떻게 생기는지, 태어나게 되는지, 그런 생명의 신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나누었습니다. 또한 남자와 여자의 차이, 자신과 다른 사람의 몸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이제 이런 것들 나누었고, 또 아까 그 영상 보여드린 것처럼 엄마 뱃속에서 자라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우리 학생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기적 같은 존재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 남자애들이니까 남자들은 강하게 창조하셨다. 그래서 가족들을 보호해야 하는 역할이 있다. 이런 걸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결코 여자애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몸을 만지거나 때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여자애들에게 지켜야 할 매너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여자애들이 무거운 걸 들면 도와주는 멋진 남자애들이 되도록 그렇게 교육했습니다. 또한 우리 남자애들에게 특별히 몸을 청결하게 잘 관리해야 함을 교육했습니다. 우리 남자애들이 이제 3학년 정도만 넘어가면 이제 남자애들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사실 자기 아이들은 잘 못 느낄 수 있는데 땀 냄새도 굉장히 심하게 나고 입 냄새도 굉장히 심하게 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저한테 이제 가까이 붙어서 얘기할 때가 있는데 정말 그 앞에서 얘기는 못하지만 참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아침에 양치를 제대로 안 하고 잘 씻지 않으면 냄새가 많이 나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이 양치도 잘하고 또 잘 씻고 올 수 있도록 가정에서 지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같이 공부하는 선생님이나 다른 친구들도 굉장히 괴로워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중요한 그런 교육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고학년 학생들은 좀 비슷하지만 조금 더 깊은 주제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남자와 여자에 대한 차이 설명을 하면서 이 두 성 외에 다른 성이 없다라는 걸 설명해주고, 또한 가정을 위해서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 된다. 각각 나오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결합하여 수정된다. 이제 그 정도까지만 교육을 했습니다. 이 학생들 중에서 구체적으로 이미 남자 여자 사이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어서 이제 그 아이가 생기는지 그런 걸 알 수 있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걸 굳이 저희들은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이 나이대에서는. 그래서 그런 남자와 여자가 어떤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는지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는 않고요. 결혼의 축복을 설명해주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그런 것들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춘기 시기, 이 시기가 이제 사춘기 시기 몸의 변화가 가장 많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땀샘에서 화학물질을 배출합니다. 그래서 땀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것이며 또한 잘 씻어야 함을 아이들한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너희들 냄새 난다. 왜? 자을 때 땀이 굉장히 많이 난다. 땀이 많이 나고 머릿속에서 기름이 나고 이러면서 그 상태로 바로 학교에 오면 냄새가 많이 난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도 머리 감고 씻고 치카하고 잘 와야 된다. 이제 이런 교육을 했습니다. 너무 구체적인가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학교는 아직 작기도 하고 정말 가족같이 지내는 학교라서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별의별 냄새를 다 맡게 되는데 그건 사실 좀 고통이죠. 그래서 그런 청결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신경 써서 지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우리 남자애들이 여자애들의 몸의 변화에 대해서 좀 잘 몰라요. 그래서 여자애들이 나 배가 아파 이러잖아요. 남자애들이 꼬치꼬치 왜 배가 아파? 뭐 잘못 먹었어? 뭐 어디가 아픈데? 어떻게 아픈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교육을 해줬습니다. 그럴 때 꼬치꼬치 물어보면 정말 지혜롭지 못한 거야. 여자애들은 그렇게 힘들 때가 있어. 그래서 예민할 수 있으니까 눈치껏 상황을 잘 살피고 잘 도와줘야 돼. 이제 그런 얘기도 해주었습니다. 또한 음란문의 심각한 폐해를 이제는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어서 주의해야 될 부분을 알려줬고, 또 남자로서 어떠해야 하는지, 남자 어떠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는데, 첫째, 일단 잘 씻어야 한다. 얘들아, 잘 씻어야 한다. 근데 진짜 죄송한데 우리 아이들 좀 잘 안 씻어요. 좀 잘 씻어야 돼요. 둘째, 매너가 좋아야 된다. 여자들을 배려해주고 좋은 매너들을 훈련해야 된다. 셋째, 남자는 통이 커야 된다. 쪼잔하면 안 된다. 우리 남자아이들아, 돈을 좀 많이 써라. 아이들한테 뭐 좀 사주고 많이 써라. 우리 쪼잔한 아이들 좀 있어요. 그래서 돈 좀 많이 써야 된다 너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교육을 해주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여학생들은 이제 1학년 아이생들에게는 가족의 개념, 가족의 다양한 형태, 아까 그 남학생들의 1학년, 2학년의 그거와 이제 비슷합니다. 그래서 내 몸이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몸도 소중하기 때문에 보여주지 않아야 되고 다른 사람의 몸을 허락 없이 만지거나 쳐다보아서도 안 된다. 이제 그런 교육 해줬고요. 그다음에 2학년, 3학년 여학생들은 그거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신체적, 정신적 차이, 엄마의 역할, 아빠의 역할 이런 거 얘기해주고 사춘기 몸의 변화가 질문이 들어왔대요. 2학년, 3학년한테. 그래서 질문이 들어와서 사춘기 몸의 변화도 이제 설명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5, 6학년 여학생들은 이제 사춘기가 되어가는 나이죠. 그래서 중요한 성교육을 받아야 되는 중요한 나이인데 성희 선생님 굉장히 구체적으로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인 거, 그리고 감정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감정을 하나님께 말할 수 있고 그 감정을 이해하신다라는 거 얘기해줬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는 거, 이건 아까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생식 기관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고, 생리가 시작한다라는 거 이제 알려주고, 생리 시작과 생리할 때 자세한 설명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이거 사실 필요한 부분이죠. 또 부부간의 성관계를 통해서 아이가 생기고 결혼 후에 부부 안에서만 성관계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생명에 대한 거, 아이야 생교 뱃속에 자라나는 모습, 아까 그 영상과 같이 그런 사진의 변화, 또 양수, 탯줄, 태반 이런 거 설명해 주셨다고 하고요. 특히 사춘기에 외적인 변화로 이제 가슴이 커지고 또 음모가 생기고 뭐 냄새 나는 거 이런 것도 여자애들도 했다고 하네요. 네. 그다음에 여학생들, 중고등학생 애들한테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성이란 뭔지, 몸의 변화,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뭔지, 생명이 생기는 과정, 이성과의 교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은총 선생님 그런 거 굉장히 잘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 잘 해주셨고, 혼전 순결의 중요성. 그래서 여학생들은 순결 서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부터 이제 순결 서약서를 작성해서 나는 한 가정에서 한 남자와만 성관계를 가지겠습니다라는 거를 서약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성교육을 진행하실 때는 남자아이들은 가능하면 아빠가, 여자아이들은 엄마가 해주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궁금한 것도 사실 많을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궁금한 것을 이제 부모님과 잘 나눌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이제 몰래 가서 죄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불에 대해서 부모님께 도움을 청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탄은 이 시대에 중요한 가치들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가치는 이 두 가지, 예절과 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는 가장 먼저 가정에서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와 교회에서 함께 한 마음으로 교육할 때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경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